성경의 인물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셨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에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그의 고백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저렇게 고백할 때 저렇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고백하며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해야 될까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10월, 11월 올해 이제 남은 시간 속에 엘리야를 보며 엘리야로 그가 이루시는,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엘리야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나의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사고를 한다. 어떤 때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이라고 하는,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보는 것을 절대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감정적일 때가 있고 상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시는가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이 가을, 특별히 중추절, 추석을 맞이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할까? 우리를 통하여 과연 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할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며 그가 이끌어 가시는 길들이 은혜롭고 지혜로운 길임을 드러내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고백입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에도 우리 성도들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만이요? 아니요.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이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표 왕이 되어집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 시돈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쪽입니다. 동편 쪽에 보면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큰 게 있고 아세라 신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에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합은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밖에 큰 신전을, 바알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바알에게 제사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바알에게 제사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한 거랑 똑같다는 이 주장을 하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갑니다. 우상의 아주 우매한 것이 뭐냐면 우상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거의 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예 필요 없어. 다른 신을 또 만듭니다. 다른 신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어집니까? 예, 거의 반신반의. 믿기도 하고 믿지 않는 그런 쪽이네요.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예 못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관심을 가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끄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다. 은혜. 계속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왜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라고요? 아니에요. 들어두세요. 믿지 마세요.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계획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설명할 수 없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가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섭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땅은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제비뽑기로 얻은 땅입니다. 거기에 길르앗이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북쪽입니다. 요르단 북쪽에 보면 거기가 원래 길르앗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단강 동편을 다 이제 길르앗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길르앗이라는 그 자체처럼 흙덩이고 돌덩이입니다. 약속의 어떤 돌덩이, 이런 이렇게 길르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광야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작은 구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산 같지도 않은 산입니다. 우린 뒷산이 뭐예요? 태백산맥입니다. 앞 호수가요? 태평양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우린 큰 물에서 놀고 큰 산에서 놀잖아요. 근데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슬이 내립니다. 비가 간혹 내려줘서 거기서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 또 길르앗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 사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성경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소원했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길르앗 사람이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엘리야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누가 앞에 섰습니까?
북이스라엘이면 다 알 수 있는 왕 앞에 섰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엘리야니까 가능하지.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을 보았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픈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운 자가 환난 만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엘리야도 기도해서 응답됐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유명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예화를 들면 안 되지. 엘리야니까 됐지. 그러면 너희도 기도해라.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야, 자, 봐. 쟤도 됐다니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나같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가 왕 앞에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었다고. 이해가십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능력을 주신 이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권위를 이양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 자격을 논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있어서 했어요. 없을 때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추석이니까 친척들도 만나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여유로우니까요, 미리 찾아뵙고 외국 나가는 사람이 더 많대. 아주 많대. 물론 어른들 찾아뵙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논하지 마라. 과거도 얘기하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오늘 너의 마음과 너의 자세가 어떠하냐 그 말입니다. 누가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엘리야만이요? 아니요.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이렇게 쓰셨다면 오늘 우리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볼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 소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사명, 소명,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여러 질문들이 전도사 고시 보고 하고, 신학교에서도 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정립을 많이 합니다. 요즘 마지막 또 이제 최종적 정리한 게 그겁니다. 소명, 사명. 소명 받으면 생각이 없다. 이해가십니까? 소명을 받으면요, 기도해 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없습니다. 소명 받으면 예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이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면 이겁니다. 이해가 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요, 이전에 움직이지 않던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걸 보며 뜨거워집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날 불붙는 것 같다겠어요. 근데 세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엘리야를 쓰시는 겁니다. 뭐를 써요? 엘리야가 누구를 얘기하느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요, 시대가 어두울 때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도시에서 좀 떠나서
도시를 한참 쳐다봅니다.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든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잘못 가고 있으면 선지자가 나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든 환경이 환상을 보든지 계시가 임하든지 감동이 되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멈춰.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해 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고요, 하나님의 눈이 되고요, 하나님의 발이 되어 뛰어나가서 얘기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만이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게 쓰임받는 겁니다. 선지자 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반절에 있는 1절 중반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고백하기에 예, 좋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는 너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우세요? 말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면 이 땅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해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뭔데요? 제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무질서한 나라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아방 앞에 와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근데 왕비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선포를 합니다.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슬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냉각되어서 공기 중에 수분이 이렇게 냉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슬이 맺혀지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양떼들이 이렇게 지나간 길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주무시든지 광야 새벽에 나가보면 양떼들이 풀을 뜯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 타고 가보면요, 해가 딱 뜬 다음에 가보겠죠? 가보면 풀이 안 보여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뜨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새벽에는 이게 돋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황토색이에요, 풀이. 그 묘하죠? 그게 한순간에 피었다가 한순간에 차요. 광야는요, 사막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흙들이, 아주 고운 흙들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물만 좀 공급되면요, 이 땅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습니다. 광야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슬도 없어진대요. 그게 가능할까? 저는 첫 번째 걸린 게 그겁니다. 비는 그렇다고 치죠. 이슬도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해. 우리 하나님은 가능해. 그 현상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보았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 있고 나는 배웠고 나는 가지고 있고 나의 전문도 있고 전공도 있는데 세상은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의미 없어요. 그 많은 공부한 것도 연구한 것도 전문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받아줘요. 쓰임새가 돼야 되잖아요. 이 쓰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야. 쓰임의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쓰는 사람의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쓸 때마다 불편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어느 목적에 맞게 의미에 맞게 손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안 돼요. 왜요? 지금 우리 같이 이 일 좀 할까요? 아니 잠깐이요. 뭐 얘기만 했다 하면 핑계도 있고 변명도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바쁘다 그러고 나중에 이걸 돌려버리면 그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개. 그 쓰임 받겠습니까? 자율성입니다.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편리해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건 이거 대가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진다면 그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쓰임새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글을 쓰면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글을 세우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글을 보면 하나님 지혜롭구나. 지혜로우시구나. 쓰임받는 자의 가장 자율성이든지 편리성이든지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어떤 일을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부딪힘이 된다면 저는 매번 그 얘기를 하면 이전에 원목 생활을 할 때 함께 일 좀 하자. 집사님들이 누구를 선택했는데 그분이 기도해보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요번에 말고 다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이 그 조금 시간 내가지고 함께 선교하자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막을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음에 하라고 할 하나님인가. 그 다음부터 그랬어요. 집사님 다음부터 기도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 시험에 안 들게 요번에 하지 말고 다음부터 하라고. 다음부터 마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역사적이라고 했습니다. 히스토리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이념과 상상과 그 생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는 바로 이 시간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분하고 화해해야지. 부모님을 찾아뵈야지. 형제들을 만나야 되지. 다음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형제가 평안하길 바래요?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하길 바래요? 자녀들이 평안하길 바래요? 왜 명절에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가 왜 마지막에 씩씩거리면서 헤어지냐고? 내가 다시는 오지 않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일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그래도 몇 퍼센트는요 보고 싶어도 이번에 못 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난주간에 장례를 지낸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요, 이제는 못 봐요. 오늘이 내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합니다. 역동적으로 지금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때요? 아니요.
없을 때 못하는 자 있어도 못합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에 멀면 전화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뵈세요. 그리고 그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감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무서운 것도 알고요, 힘든 것도 알고요, 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 섰습니다. 쓰고 싶어 섰겠습니까? 저는 이 심정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만나게 하고, 오늘 실패한 자리가 있다면 다시 세우십니다. 또 다시 세웁니다. 이기도록.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게 하십니다.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이루게 하십니다.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될 줄 알죠?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결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의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린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 언제, 어느 때, 그때와 시기를 보는 법, 분석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는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결단하세요. 가정에서부터 헌신하세요. 내 옆 사람을 행복하게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 사람에게 헌신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세웁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서고 싶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는 그 인도함을 따라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란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참 묘하죠. 그걸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멸할 때 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가 기도하면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입술에, 입의 열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의인의 강구에 역사합니다. 의인을 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멸망할 때 거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멸망하는 직전에 롯을 구원해내십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사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자녀들,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그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를 기억해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가 당자와 같이 돌아왔을 때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은요 그 신앙 고백대로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기준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하늘이 여셔야 됩니다. 하늘이 여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면은요, 이거는 모든 걸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가족들, 자녀손들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원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 세워주신 말입니다. 문제가 풀어지게 되시고 뜻을 이루어가는, 언제 그렇게 이루어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숨고 여기에 물을 마시고 이렇게 머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엘리야, 거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채워주십니다. 떡을 주시고요, 고기를 같이 이렇게 먹게 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의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길, 내 생각으로 이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 시냇가 뿐입니까? 사르밧으로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아방에 세우기도 한다.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난다. 가는 데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 속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하신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우리를 보는 이들이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저 동해 육지를 보면 저 끝 아닙니까? 바다. 제가 어디 가면 꼭 그 얘기하거든요. 식사할 때 옛날에 이전에 많이 보면 제가 바닷가에서 왔거든요. 저희 교회가요 바로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에서 그 식당 주인이 좀 안쓰러운 듯 보시면서 이렇게 돈가스 먹으면 돈가스 하나를 한 점이라도 또 줘요. 여러분도 가서 해보세요. 동해에 사는 게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닷가에 사는데요, 제 집에서 이렇게 문 열면 바닷가가 보여요. 그래서 원래 저는 밥을 많이 먹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